안녕하세요.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고민되죠.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면 기도드리고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되 나의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간구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바울의 모습과 생각들을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분별력을 가진 몇 사람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있고 늘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 속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수많은 기도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기억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었을 때 낙담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크게 제한되어서 여행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으며 회당을 찾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죠.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육체적 필요를 덜보도록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보았어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전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자 그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태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영적 분별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이 보낸 회신은 빌립보 신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영적 분별력은 자신의 투옥을 좋은 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투옥은 그의 사역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사슬과 쇠창살만 보는 곳에서 바울은 감옥을 지키는 로마 경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투옥이 다른 이들을 크게 고무시켜서 더 적극적이며 복음을 전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말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질 수 없어서 다툼으로 열심히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바울의 투옥으로 이익을 얻으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존재감이 약화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즉 바울이 전하지 않으니까 바울보다는 내가 나을 거야, 나라는 사람이 한 게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지요. 교회 안에서조차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일마다 강력하면서도 슬픈 예일 수 있겠지만 바울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들과 달리 어떤 충실한 일꾼들은 다행히도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요. 주님을 위해 더욱 담대하게 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었고요.
전에는 침묵했던 상황에서 말하게 했고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확고한 품성과 정직과 지혜의 기록을 그처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초기에 있어서 주의 깊은 훈련의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일시적 기분보다는 의무에 염두를 두었어요. 그 소년의 순결과 단순한 신뢰는 그 사람의 행위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빛나는 재능도 이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부지런한 습관과 품성의 힘은 개발에 의하여 얻어져야 합니다.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훌륭한 정신적 특성은 우연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성공은 그 기회들을 이용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열릴 때 신속히 분별하고 열렬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의 정직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사단의 관계를 폭로시키지요. 그것은 인류에 대한 향상자이고요. 도덕적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 참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입니다. 즉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은 위대한 교육자로서 제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에는 진리의 풍성한 자원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히 흥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예언들이 주어졌을 때 유대 민족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상태였고요.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봉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희생제도의 의식들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외형적인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고요.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이방 풍속과 관습들로 더럽혀졌어요. 희생의식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림자 너머의 실체를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죄를 위한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지요. 주님은 백성을 포로로 보내고 성전 봉사를 중단시키셨는데 이는 외적 의식들이 그들의 종교의 총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원칙과 행위는 이방 풍습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요. 거기에 주어진 교훈에 그들의 습관과 식욕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체적 영적 건강이 어떠한 잘못된 습관에 의해 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와 규율 아래 두었고요. 그들은 주님 편에 서서 어떤 우상숭배적 관습에도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과의 모든 교제 속에서 종교적 타락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이 예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당한 속박 속에서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거둬 드렸다. 사도행적 4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빛을 보지 못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